이렇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주일 집에 가시고 이번 주일을 기대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요나가 3장에는 어떤 일을 벌일까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 요나를 안 하네. 지난 주일날 하도 목사님께서 다음을 기대하시라 말씀하고 가셔가지고 또 기대하고 왔는데 안 하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나서 말씀은 2주 후부터 다시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나누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너무 점잖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면서 여러 질문들을 받아요. 사두개인의 질문, 또 세금에 대한 질문.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니까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큽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령 찾아보니까 근본 정신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당, 그런데 강령 이런 거랑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두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장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면서 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사장님 마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장님 마음도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장님은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면 그 친구를 가장 먼저 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의 마음은 잘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겁니다. 사장님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지난주에 생각하면 요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리기아 다소는 좀 큰 성입니다. 가말리엘은 거기에 그 중에서 알아주는 율법학자였어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변명이 내가 이 돌을, 예수 믿는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데 증인이 됐죠.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죽는데 증인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책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성도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성도로서 살겠다 다짐하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 성도의 열심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했을 때에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럼 요즘은 우리가 다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하나씩은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길을 놓치면 또는 알았던 길 같은데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면 구글을 열죠. 저는 구글을 열어서 막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선 길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이걸 보면서 가게 되죠. 성도에게도 성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네 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하고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0계명은요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0계명이죠. 10가지죠.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사이에 네 번째 계명이 있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이 네 번째 계명 말씀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보시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인정한 1등급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1등급을 받고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요.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 오는 길에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날씬했겠죠. 근데 아무튼 전 진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군대 짬밥을 많이 먹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저희 소대장이 저희를 이끌고 산에 막 한참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산이 아닌 것 같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시 막 내려와가지고 다른 산을 향해서 지도를 펴보고 확인하고 막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뭘 찾으려고 방에 들어간 거죠. 방에 들어가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 그걸 찾기 위해서 있던 짐들을 다 꺼내가지고 막 찾기 시작을 해요. 어딨지 하다가 우연히 앨범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 앨범이 여기 있었네 하면서 그 앨범을 열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애가 이때 정말 이뻤는데 나도 이렇게 생겼네,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왔지? 내가 뭐 찾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성도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으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유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 보니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안식한다, 쉰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막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하지 않지요, 넘어지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방문을 했을 때 저희 조카 애들이, 저희 애들하고 다 똑같은 나이 또래의 조카 애들이 다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학원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냐면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거의 뭐 10시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고3이죠. 12학년이 되면 밤 12시까지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서도 또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공부를 학을 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도 시켜서 했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왜 학원을 이렇게 열심히 다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다니기 때문에, 안 다니면 불안하기 때문에, 나만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거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불안들을 이겨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안식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희년을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7일마다 하루 쉬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게 됩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쉬게 됩니다. 땅을 쉬게 해요. 그래서 곡식을 파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년이 되면 49년, 7년이 돼서 희년이 되면 종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땅도 팔았던 땅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을 얼마나 많이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째 여러분 농사 짓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나 뭐 먹고 살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년 이야기할 때 내가 6년째 되는 날 내가 7년째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믿음으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못하지요. 나만 뒤처질 것 같아요. 나만 굶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안식년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됐을 때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70년을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6일 동안 매일 먹을 만큼 걷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 동안 먹을 만큼 걷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7일째 나와서 만나를 거두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가 먹을 양 이상으로 걷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건 다 썩었어요. 근데 6일째는 썩지 않았습니다. 7일째는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간섭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모습으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안식일, 그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즉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이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 이 안식일 규정에 있어서만 이렇게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저는 저게 틀렸고 요게 맞다 또는 요게 맞고 저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노예라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의 삶에는요 쉼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노예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서 대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다, 자유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성도가 안식하는 것은, 성도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가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뭐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은 자유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그 사이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노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노예 같은 삶이 있어요. 어디에 노예입니까? 가장 쉽게는 돈의 노예가 되죠.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정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문화와 시선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쉴 틈이 없어요. 왜요?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걸로 채워야 되니까. 만족을 못 느끼니까.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은 자유자로 섬기고 계십니까? 직분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닙니까? 또는 선행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착하다고 이야기할까 봐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자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 그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그 무엇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참된 자유 안에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그 중간에 서서 내가 살고 있는 게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또 이 땅에서 만족 줄 수 없는 그 풍요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서서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5장 13절 14절에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집에 있는 지금은 종이 없지만 혹시 내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도 다 안식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주일날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 백성 하시겠습니까? 주일만 성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엿새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엿새 동안은 세상의 법칙대로 사세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세상의 노예처럼 사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도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7일 날은 내 성도의 삶을 위해서 안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아무 일도에 포커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다가 밀에 맺어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조금 손에 비벼가지고 그거를 먹었어요. 그게 율법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밀밭을 걸어가면서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어요.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수원에 있는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어요. 율법에. 다만 그릇을 가져가서 따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따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율법적으로 문제된 게 아니라 그걸 안식일에 했다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다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다예요. 그래서 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일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도록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오늘 기도 시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읽혀져서 어떻게 하셨지? 제가 본문을 미리 보낸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멍에와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성도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린 게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안식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이요, 사실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쉬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안식하라. 내게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다녀왔는데, 갈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가 먼저 가고 저는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저 혼자 따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다 즐겁게 돌아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갈 때 혼자 가면 너무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구 하나 저한테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긴 시간을 날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돌아올 때 정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옆에 한 명 더 있고 뭔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저는 훨씬 짧게 느껴졌습니다. 훨씬 좋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 안식하는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사실 훨씬 쉽습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굳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께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 배우는 그 순간, 내가 짊어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으로 바꿔갈 때에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순간 뭘 보게 되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질투와 불만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안 하잖아요. 나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만 안 하는데 나만 열심히 일하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서 봉사하든지 세상 나가서 그 속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이죠. 아마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께서 성도의 삶으로 세상 나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성도로 살아가야 되죠. 그럼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또는 우리가 주일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거의 노예가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인으로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서 다시금 또 이 땅에 살아갈,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간에 서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잘못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와서 방향을 맞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